오늘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요 구계명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로 타네 베레 아카 에드 샤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앞에 로 타네 하는 말은 로 부정 명령 동사 대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답하지 마라. 그 중간에 베레 아카 하는 이 말은 배 하는 것은 불리하게 뒤에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네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이건 전치사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드 샤케로 명사구인데 거짓 증거라는 말도 있지만 직역을 하면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 그래서 제9계명을 원어로 그 의미대로 딱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마라. 증인이라는 말,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계명에 거짓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증거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증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람, 증인. 그래서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말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위정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 서서 대답하지 마라. 거짓말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구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증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증인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증인을 세웁니다. 선서 해가지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판사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증인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수사의 기법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떤 그 범죄에 사용된 무슨 칼이나 무슨 도구, 옷이나 장갑, 무슨 머리카락, 뭐 이런 물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재판할 때 그런 과학적 수사의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물론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안 합니다. 최소 2사람 이상, 그래서 3사람의 증언으로 그 판결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 3 또는 2이 모여 같이 입을 맞추면 누군가의 재산도 날아가고 명예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심지어 생명마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 거짓 증거의 위험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 2장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갖고 싶어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 2를 세워서 재판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에 따라서 나봇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습니다. 거기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이세벨이 보낸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그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성에 사는 재판을 맡은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그때에 불량자 두 사람, 거짓 증인 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이러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두 사람의 증인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사형에 처했습니다. 나봇이 거짓 증인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역시 거짓 증인 두 사람의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 오해하고 비틀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말 떨어지자 대제사장이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이가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고 너희 생각이 어떠냐? 둘러선 재판관들이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짓 증인 두 사람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거룩한 그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판결을 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제9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면 그 증언에 따라 누군가의 명예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가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한 명 가지고 안 되고 두 명, 최소 2명, 3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증인에 따라 증거에 따라 내렸을 경우에 그를 사형에 처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증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증거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증언자가 증인이 거짓 증인을 위정으로 허위로 판명해 나면 신명기 19장 16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버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증인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증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런 법정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거짓에 대하여 아주 많이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또한 거짓 것 자체에 대하여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잠언 6장에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예닐까지 열거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열거하며 그 중에 셋을 거짓 말하는 사람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 그래서 거짓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청 경고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 천국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무시무시한 자들이에요. 살인자, 우상숭배자, 음행자, 점술가, 개들과 함께 나란히 덧붙여 말하기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 천국 밖에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며 전유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거짓에 대한 경고하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며 전유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음부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을 경고하는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짓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며 사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거짓말하는 것을 경고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거짓이 뭔가, 뭘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아닌 것, 참된 것, 진리, 참이 아닌 가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사실인데 사실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을 그러면 다 그게 거짓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거짓되다는 말은 참, 진리, 선, 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되다 이 말은 악하다, 죄가 있다,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 죄적인, 악의적인 이런 죄된 마귀적인 사탄적인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그걸 거짓되다, 죄되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말하거나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악하다, 거짓이다 그렇게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것을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해서 다 그게 거짓, 악한, 죄된 그리고 나쁜 그런 경우는 아닌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소설, 동화 그런 것은 작가가 전혀 사실이 아닌 어떤 이야기를 그가 꾸며내서 만든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거짓말쟁이, 가짜, 거짓이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이 아니고 문학 작품이다. 그걸 거짓되다 하지 않습니다. 뭐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나 뭐 다 뭐 만들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그런 것은 거짓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사실 그대로 안 그리고 조금 다르게 더 멋지게 그렸다고 해서 이건 거짓되다, 이건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명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은태 장로님께서 저의 얼굴을 연필로 아주 멋지게 그려준 게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아주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데 실물보다 훨씬 멋지게 정말 잘 그려졌습니다. 그걸 그려놓고 이건 거짓되다, 이건 거짓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다, 이건 보물이다. 예, 그런 건 거짓하고는 사실대로 안 그렸다고, 사실보다 더 멋지게 그려놨다. 사실이 아닌데 싶어도 그런 걸 가지고 누가 거짓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설이나 그림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왜곡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죄를 꾀하기 위한 작품이나 그림들은 분명히 악하고 거짓된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 무슨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어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건을 풀어서 하는 것도 거짓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들어 달란트 비유라든지 무슨 뭐 탕감받은 종의 비유라든지 어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이런 예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무슨 과장법을 쓰는 문학적 말의 기법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막 억수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뭐 억수는 무슨 억수, 뭐 몇천 명도 안 되는데 많이 모였다는 표현을 억수로 모였다, 뭐 이런 과장법, 언어의 하나의 기법이지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악하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유머어, 또 웃자고 하기 위한 유머를 가지고 서로 즐겁게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기 위하여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이건 거짓이다, 악하다 그런 건 아니죠. 다 웃기 위해서 어떤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무슨 예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의상, 예를 들어 뭐 아내가 옷을 입고 여보 나 어때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은? 아 참 이쁘네, 참 이쁘다, 잘 어울립니다. 예,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합니까? 앞만 봐도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막 그래도 참 이쁘다고 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쁘다고 말해 줘야 되지, 그걸 정직하다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예의가 없는 것이죠. 무슨 편지를 쓸 때도 별로 존경 안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친애하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누구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은 예의상 하는 그런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 거짓하고는 상관없는, 특별히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좀 부족해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너는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줘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현직으로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말해 주어서 그를 세워주는 이런 것은 거짓,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거짓되다, 무슨 악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적군과 싸울 때 어떤 전술을 씁니다. 적군을 속이죠. 어떤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적군으로 하여금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이렇게 전쟁에서 어떤 상대를 속이는, 그래서 전쟁을 치는 이걸 가지고 거짓되다, 악하다, 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전쟁 칠 때 매복 작전 딱 숨어 있다가 어떻게 되면 뛰어나가지고 쳐라, 이런 상대를 그렇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거짓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거짓이 아닌, 탁구를 칠 때 운동을 하면 상대방의 탁구를 칠 때 이쪽으로 였는 척 하면서 저쪽으로 팍 보내보내는 이런 것을 이 속이는 완전히 거짓 아닙니까? 거짓이 아니고 그건 실력입니다. 그건 거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거짓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되다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는 어떨까요? 불가피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총을 들고 기독교를 비판할 그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을 저 밑에 광 속에, 농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총을 들고 와서 집안에 들어와서 여기 반동 분자 목사 있지 내놔. 그때 가족이,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예, 우리 아버지 방금 저 농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직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여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로 여기 없습니다. 라고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공산당이 이봐라 이따 거짓말 했네 해가지고 가족들 다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했을 때 그게 과연 거짓말을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를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제가 볼 때 하얀 거짓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이 하얄 수 있습니까?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고 검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말이 안 맞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말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선의가 거짓 말이야?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고 선은 언제나 선이지 선한 거짓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 거짓은 언제나 죄된 것, 악한 것, 사탄적인 것, 누군가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과 의도를 안에 품어서 사실을 왜곡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속여서 적을 이기는 경우처럼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거짓되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의 경우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고 말해요. 살해 명령을 내깁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의도적으로 살립니다. 나중에 발각돼서 왕이 어째서 살렸느냐,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19절 출애굽기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산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짓이라는 말은 사탄적인 의도적인 파괴와 죽이기 위한 멸망을 위한 마귀적인 것입니다. 산파가 지금 말한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냐? 천만에 이런 경우를 가리켜 거짓말하고는 다르다면 소설을 거짓말이라고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파의 사실과 다르게 말한, 그래서 모세를 살린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는가? 20절 보면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산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도 죽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구속사의 과정에 산파들도 서인은 복을 누린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악의적인 사탄적인 죄악적인 것이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거짓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해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 알다시피 라합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놓고 이후에 여리고 군사들이 찾아와서 이게 사람 내놔라 했을 때 라합이 사실과 다르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이미 숨겨놓은 이러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정탐꾼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 봐라. 사실은 옆에 3대 속에 숨겨놓고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 악한 사탄의 어떤 생명을 죽이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두었다. 평안히 영접하여 숨겨두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2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라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 딱 숨겨놓았다가 군인들을 따돌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합이 사실대로 적군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 생명을 살린 이것을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여기며 오히려 아합을 복되게 합니다. 라합을 복되게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듣되,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자, 그러면 악의가 없다면, 어떤 죄된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사탄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군가를 해할 목적도 아니라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죄를 목적도 아니고 나쁜 의도도 아닌데, 내가 무슨 놈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잠시 내가 그래 살짝 둘러대고 했다는 게 뭐가 나쁜 게냐. 천만의 마만입니다. 집에 전화가 때리는 왔습니다. 아이가 받았습니다. 상대에서 집에 아버지 있냐 계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 옆에서 보니까 좀 껄껄한 상대인 것 같아요. 없다 해라 없다 해라 하고 손을 흔듭니다. 아이가 전화통을 들고 아버지 옆에 있는데, 그래 머뭇하다가 또 보면서 아버지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천만의 만만에 위험하게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점점 거짓의 뿌리가 되어 거짓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갑니다. 성경을 안 읽었으면서도 구역 모임에서 성경을 체면상 몇 장 읽었다라고 막, 그건 누굴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런 태도들로 말미암아 점점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습관을 켜 나중 가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교회 주일날 안 왔는데 검찰에 물으니까 그냥 교회 갔다라고 둘러대는 것도 아주 위험한 거짓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그냥 이런저런 일로 못 나갔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못 나갔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꼭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몸이 아파서, 무슨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런 쉽게 말하는 거짓, 사실이 아닌 것을 무슨 악의가 없고 죄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습관화돼서 점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버리고 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난처한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은근슬쩍 둘러대고 거짓말로 넘어가는, 조그만 손해가 와도 그냥 살짝 거짓말해서 그 위기 손해를 막는 이 거짓말, 절대로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불가피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소설도 아니고 그게 무슨 그림도 아니고 정말 전쟁 상황이나 위기 상황,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삶 속에서 거짓말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는 습관을 그리스도인 속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뻐서 행여나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내려가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나중 그 일 때문에 아내를 뺏기고 나중 그랄 왕으로부터 아주 부끄러운 책망을 듣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하던 대로 또 하게 됩니다. 거짓의 뿌리가 결국 열매를 맺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 등록을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많은 헌금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재산을 교회에 바치든지 말든지 반을 바치든지 짜든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걸 바치면서 속입니다. 감추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하죠.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그가 죽지요. 그 뒤에 곧 들어온 삽비라 역시 이게 다냐 했을 때 뻔뻔하게 삽비라도 이게 답니다. 그 역시 남편과 함께 그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다인 것처럼 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게 답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또한 치십니다. 부부가 일시에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민족, 다는 아니겠지만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정직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치 문화처럼 인식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양 유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모욕으로 듣습니다. 그거는 막 진짜 견딜 수 없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니는 거짓말 안 했나, 다 거짓말 안 하고 저 사노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주 악한 잘못된 거짓의 문화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미국 어떤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던 한국 교수님 한 분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학생들, 동양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그 미국 학교에 많이 있는데 큰 고민이 이들이 자꾸 숙제를 내고 논문을 쓰게 하면 자꾸 표절을 한다고 합니다. 남의 글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이 인용 부호 표시도 안 달고 자기가 쓴 것인 양 버젓이 그걸 낸다고 하는 거. 이건 치명적이고 중요한 거짓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이나 중국 학생들보다도 한국 학생들이 훨씬 그렇게 그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논문이나 글을 표절하다가 숙제를 뺏겼다가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왜 구계명에 거짓 증인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영원히 참되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진실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거짓되지 않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사탄 마귀들이 전용물이고 그들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입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우고 거짓말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이거 다 그들이 인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 눈을 보이뜨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네 교회 안 다니나? 교회 다니는데 네 거짓말 하나? 라고 그들은 거짓말이 일상이지만 적어도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을 허물었습니다. 세상은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던데, 욕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던데, 정말 이 시대에 심판받을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이하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에게 거짓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귀 사탄의 속성이며 전유물입니다. 지옥의 사탄과 함께 들어갈 자들의 문화가 거짓의 문화 위에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거짓 위에 거짓 목적으로 거짓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입니다. 사탄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멸망에 빠뜨리는, 마귀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도 거짓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마귀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사탄의 속성이며 사탄의 전유물. 거짓말하면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자식,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정도쯤 하다가 그게 입에 붙고 몸에 붙어 습관이 되어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면 위기도 금방 넘어가고 뭐 거짓말하면 어려움도 잠깐 피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해서 거짓말하는 유혹이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데 그 허용해버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신용도가 땅에 완전히 바닥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거짓말을 잘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 들어도 잊어버려.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신용도가 완전히 땅바닥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이 거짓말을 입에 붙여 습관화 시켜놓은 사람. 잠시 편리하고 편할지 몰라도 위기를 넘겨갈지 몰라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지옥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거짓말의 습관에 빠질 때 그렇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리의 정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영생, 구원, 생명, 영광,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정언해야 될 정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정인이 거짓 말쟁이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것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해도 너는 거짓말쟁이, 네 말 들었다고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삶에서 실패하고 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웃의 생명이 걸릴 문제가 아니라면, 전쟁에 걸릴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설 동화 치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거짓이 서물서물 입에 삶의 습관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목숨을 걸고라도 거짓말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죽어도 진리에 대하여 참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법정의 증인은 자기가 말하는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데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의 말에 누군가의 목숨이 걸려 있고 자기가 위증을 하면 자신의 목숨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마르투스, 다시 말하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증언, 바른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판명되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가훈을 정하기를 옛날부터 정직, 성실, 겸손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늘 붙여놓고 바라봅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써붙여놨는가 하면 제가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써붙인 게 아닙니다. 제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써붙여놓고 늘 바라보며 나를 비추어 가슴을 치며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정직하게 잘 살 것 같아도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정말 정직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내기까지 우리는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손해도 어려움도 때로 아픔도 멸시도 이 모든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일어날 때 가슴을 치고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주 앞에 정직의 영을 회복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낼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목숨이 걸려 누군가를 살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삶 속에서 사소한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사실을 사실 아닌 것처럼 둘러대고 거짓말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삶을 그렇게 물들여 가다가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 서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맑게 하여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차라리 침묵하였든지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요거도 먹고 차라리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 것을, 내가 진리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동부교회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정직하다, 혹 실수해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세상에 나아가 복음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9계명,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었다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영을 위하여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9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증인으로 거짓된 자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부족함이 없는 정직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길을, 정직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